안녕하세요. 작년 양육훈련 구약 성경대학 제 8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강의 진행 잘 아시죠?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 객관적인 의미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영상 강의 시청하시고 함께 이후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마치고 시작 전에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좀 멈춰 있는 분들 계시다면 권면해서 다시 시작하시되 미루어진 걸 다 하려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8강이니까 신명기부터 다시 읽는 겁니다. 중간은 좀 빼놓고 먼저 읽고 쭉 나갑니다. 진도를 따라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책 같은 거 읽을 때 중간에 보면 이제 한참 못 읽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펼쳐서 읽으면 앞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앞에부터 다시 보면 끝까지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그때부터 그냥 읽어 나갑니다. 앞에 내용이 생각 안 나도 읽어 나가다 보면 거기서 준 또 유익이 있고요. 또 끝까지 한번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다 마쳤을 때 이 책 괜찮네.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다 할 때 다음에 또 읽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전에 뭐 출애굽기라든지 그 뭐 민수기라든지 뭐 창세기라든지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그거 다 하고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건 놔두시고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으면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권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했었죠.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복종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참 불신앙 불복종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사사기라든지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지켜가신다라는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라고 청하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 달라고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더 유익한가요?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우리에게도 유익한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민수기의 역사인데 이후에도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8강은 신명기의 내용인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기억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도와주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이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라고 써있네. 위해 나에게 필요한 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까 이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신명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들어갑니다. 교재 158쪽입니다. 네, 신명기 서론 누가 지었는가? 모세가 지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의 초반의 책은 다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도 합니다. 예수님도 모세의 신명기 저자를 인정했습니다. 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내용도 신명기에서 인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
모세를 신명기 저자로 인정하면서 또 신약 성경에서 총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죠. 17권에서 신명기를 인용했고 80회 이상 인용 신명기 간접적 인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신명기서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초대교회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다루는 연대는 언제냐? 주전 1405년. 이 해는 모세가 돌아가신 해입니다. 약 1개월간 정도 신명기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6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을 기록했다 볼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 와서 세우신 또 언약, 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그래서 보통 갱신이라고 말해요. 갱신, 재계약이죠. 재계약.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또 주었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다 일어난 일들인데 이것이 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애굽 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죠. 남서 지역에서. 그러다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1년 정도 머물죠. 여기서. 그리고 성막도 만들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정탐을 보내죠. 정탐을 갔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서 이제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배반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그것 때문에 40년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째 되는 해에 모압 땅에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서 여기서 5개월 정도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느보산, 모세가 돌아가신 산입니다. 이 앞에서 이제 한 1개월 정도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주제를 보면 기억하라. 기억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징계하신 것처럼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부모 세대의 잘못을 통해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내용이죠. 불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번성하게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라는 것, 번성을 가져다 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평안해졌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란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이나 이방 종교, 사치스러운 부유함 등 다른 문화의 유혹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평생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명을 보면 어떻게 될지 사실 짐작이 안 가죠. 그래서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서 거의 고립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막 유혹으로 가득 찬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너무나 이제 순수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유혹이 가득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누가 알아요? 모세는 알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생활도 했었고 미디안 광야의 생활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과 같이 문명이 발달되고 쾌락이 있는 문명도 알고 이제 광야 생활도 알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문명 사회에 들어갔을 때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충격도 있지만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걸 아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뭔가 이뤘을 때, 삶이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어렵게 만듭니다. 언약의 갱신이 재계약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새 세대가 됐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또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옛날 언약이 이제 파기되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거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계속적인 언약을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반복해서 재확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 나타난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누구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구약을 봤더니 말씀 한 절 한 절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모세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 3명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죠.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 볼게요. 신명기 핵심 구절은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라, 이겁니다. 그 복음도 그렇고 그 율법도 사실은 핵심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뭐예요? 지키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믿음도 믿고 행하는 게 믿음의 전체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라는 게 인지, 머리로 그냥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사랑도 행위가 따라갑니다.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내 자녀를 또는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걸 정말 사랑이라고 자기는 느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절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요. 내가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전혀 없어요. 믿고 행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요즘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일기예보를 믿는다 생각해요. 제가 만약 일기예보 믿어요. 근데 일기예보가 이따가 오후 3시부터 비가 온대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저는 날씨가 아무리 맑아도 우산을 들고 나갈 터이고, 그걸 안 믿으면 구름이 아무리 껴도 우산을 들고 안 나갈 거예요. 아니면 구름을 보고 날씨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신명기는 대부분 산문체의 설화로 기록되어 있고요. 모세의 노래, 모세 축복과 같은 장도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른 책, 이미 써있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의 여정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것들과 약간 다른 시간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아직 문명사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2세대 사람들, 출애굽 2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주는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 설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전달이 잘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역사를 기록해서 그냥 전달해든 역사 책을 써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내용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모세가 임의적으로 편집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40년 전에 맺은 언약이죠. 성경 기준으로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더불어 갱신, 새롭게 하는 거죠. 원래 신명기는 120세 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향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3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해준 것입니다. 자, 출애굽 레위기와 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어요. 신명기에는 출애굽 레위기와 기록하고 있는 율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을 반복해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레위기에서처럼
제사장이나 희생 제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일반 백성들과 관계된 것을 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구약 시대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사로 레위기에 많이 표현되어 있다면 신명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율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만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통 종합적으로 또는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총 구약 신약 다 합치면 66권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도 다 1.1획도 성경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다 보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유익이 더 있겠죠. 신명기 개요는 다시 강조하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제는 언약의 갱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연대는 주전 1400년 모세 돌아가신 때, 그리고 땅은 모압 가나안 직전. 자,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설교는 주로 내용을 과거의 내용을 다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행하신 일을 다루는데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교재는 163쪽 지금 가고 있어요. 언약 갱신, 언약의 전문, 전체 문장이 아니라 앞전자,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째 해, 40년째,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이후 40년까지 다 죽는다 그랬죠. 다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첫 세대 20세 이상 된 첫 번째 세대는 다 죽는다 그랬죠. 그 해 11월 달에 그 달 첫째 날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느니라. 11월 1일에 모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1장 6절에 18절까지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을 떠난 내용이 나오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일도 시작합니다. 또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지혜와 지식이 인정되는 사람을 택하여 세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건은 정탐꾼을 파송하죠. 근데 민수기와 다르게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써 있는데 이 신명기에는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훈을 줘야죠. 어쩌면 사건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구성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전하는 겁니다. 만약 그날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일어날 때 모세에게 정탐을 보내야 된다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쓴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은혜로운 결말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 같이 감동이 와서 같이 한마음이 돼서 일을 이어 성취하면 좋은데 사실은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셨다면 그 땅을 보여주고 싶어서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감동을 주셨을 터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교훈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줘야 되는데 어떤 교훈이에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반역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포인트를 뭐로 잡았냐? 백성들이 얘기한 것을 포인트로 잡은 거죠. 먼저 정탐을 보내겠다는 것. 우리도 그 땅을 보고 싶다.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보고 왔는데 문제는 보고 왔더니 마음이 변한 거죠. 그게 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터인데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보겠다고 해놓고선 하나님이 보여주셨더니 그걸 보고 또 난리를 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아마 이 부분을 기록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사건을 왜곡시킨 게 아니라 사건 중에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고백도 나옵니다. 1장 26절 30절 보면 31절부터 볼까요? 광야에서는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록해 줍니다. 근데 그 세대는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아모리 족속에게 결국 패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해서 하나님이 이제 40년간 못 들어간다 했는데 귀엽고 그러자 갑자기 마음들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데도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싸웠다가 대패하죠. 대적에게 패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방황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까지 약 38년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약 38년 동안 사해 남쪽에는 세일산 주변을 떠도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마라. 너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다. 내가 세일산을 에서 누구죠?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누구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선택한 것은 물론 이제 이삭이고 선택한 것은 야곱이고 선택한 것은 이제 12지파의 아들들이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 땅을 건들지 마라 이럽니다. 모압도 나옵니다. 모압은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누구에 줬니? 롯에게 줬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암몬도 누구요? 여기도 롯의 자손, 롯의 기업, 롯의 딸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갖고 나온 게 바로 모압 암몬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의 동편 지역 아모리 헤스본의 왕 시온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이때 이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무찔렀다는 게 그 지역에 상당히 두려움의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단의 동편에 가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분배를 받습니다. 본인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아름다운 땅 보게 하옵소서. 모세 구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달려왔잖아요. 모세가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길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구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못 간다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자, 언약의 요약 4장 1절에 43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자, 이제 4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오늘의 이야기, 현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나옵니다. 율법이 이제 나옵니다. 4장부터 율법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을 해설해 주는 게 5장에서 11절. 신해산 언약 5절.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갱신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거다. 우리 거. 십계명이 나옵니다. 5장. 차이점은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현재 신명기 십계명 차이점은 네 번째 계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일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 취지는 같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도 부모의 죄가 언제까지 3, 4대 후손까지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3, 4대 후손. 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장수하는 사람은 4대 손이 태어날 때까지도 생존합니다. 따라서 이 경고가 3, 4대까지 간다는 경고는 죄를 저지른 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와 함께 살아있는 그의 자손도 그 징벌의 영향력에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 다음이 아니라 보통 옛날엔 결혼을 일찍 하시잖아요. 일찍 하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 아래까지 3대 또는 4대가 같이 생존하고 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다른 자식들도 같이 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징벌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3대 또는 4대까지라는 말은 그냥 대대로가 아니라 그 현재 살고 있는 그 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금지 명령은 두 사람 사이에 또는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특권을 보호하고 있다. 계명을 받을 때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장에 넘어가면 율법을 가르치라.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안녕과 번영을 누리는 것은 율법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존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또 나오는 게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 쉐마를 묵상합니다. 쉐마는 무엇이죠?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문설주에도 붙이고 막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 좀 쉐마 학교 있잖아요. 그런 말씀 학교,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는 그것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신명기에는 모세는 적어도 15번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의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확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함으로 나오는 경외함입니다. 무서워서 나오는, 하나님을 말씀 안 들으면 내가 벌을 받을까, 이런 무서움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만드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7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복할 때 가나안 거민과 어떤 언약도 해도 안 돼. 혼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너무 순수해요. 조금만 뭐가 잘못 들어가면 너무나 혼란에 빠진, 이 백성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신앙이 너무나 성숙해 있으면 어쩌면 전도적인 차원에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백성이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백성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도덕적 타협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났어요.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효율적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적었어요.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사랑이 이유예요. 사랑이 이유. 8장에 보면 여호와를 기록하나 납니다. 모세는 사막의 혹독함보다 이스라엘의 번영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번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적어도 광야에서는 매일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던 그들이 가나안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난 후에 빠질 수 있는 최대의 위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야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자에게 만사가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 주거나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다 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모아도 좋아.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에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즐겁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악마와 그의 조카가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미혹할까, 현혹할까 할 때 만사의 중용을 지켜라. 종교도 중용을 지키는 마음으로 너무 푹 빠져서 왜 이렇게 자주 교회를 가냐.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내라.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난 사실 거의 무교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신앙은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그냥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 거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가장 중심. 내 삶의 가장 중심.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해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절망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평안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활력도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삶에 상당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쉽게.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저희도 그렇죠. 은혜를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공짜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언제 잘 기억해요? 삶이 어려울 때,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옛날 날 도우셨던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때도 도우셨으니 오늘도 도우실 거야 하면서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내 삶이 어려울 때는 내 삶이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내 삶이 좀 괜찮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사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길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눔으로 그 은혜를 더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 가끔 이제 그런 분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제 약해졌다. 신앙이 약해졌다.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다. 이런 고민들은 아주 오래된 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1월 달에 파송 찬양으로 했던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를 쓰신 본회포 목사님 계시잖아요. 본회포 목사님은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졌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행동을 하는 거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 그 감사가 조금 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이 사람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안 돼요. 필요한 것은 나눠야죠. 그러나 그것 갖고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 만약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오늘 요즘 이렇게 삶이 여유가 생기고 편안하고 기도 제목도 없고 이렇게 괴로우신 분들 있죠.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 막 하나님 찬양, 옛날에는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왔는데 지금 없어.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누군가, 세계의 어려운 이웃은 누군가 살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가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또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가 9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 있죠. 광야에서의 배교 있죠. 모세 중보기도,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아. 시내산 올라갔을 때 벌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요약이 아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이제 10장에서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 중심성,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여기에 이제 중심에 맞춰서 내 감정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중심,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기뻐지고 내 삶이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만 하나님이 내 편 같으면 이게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라는 게 그거죠.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쓰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내 중심일 때는 항상 뭐 배고파요. 어떤 마음이 배고프고 감정이 배고프고 뭐 하여튼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채워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충만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1장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 승리는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후에 언제? 여호수아 보면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보면 이 말씀대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 서서 12지파 중에 절반이 12지파의 절반은 또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목소리 내서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제 의식법에서 중앙성소,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도 있죠. 사단도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요. 천사급이니까요. 천사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기적을 행해요. 무당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적만 갖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부자도 있지만 부자가 있잖아요. 믿는 부자도 있고 안 믿는 부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물질적인 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말하잖아요. 네, 세상에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기적을 행하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가 보이고 내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렇죠, 기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루어져요. 막 맞추기도 하고 뭐 미래를 맞추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돼. 사건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로 따지면 안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정말 알려고 시험하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다루잖아요. 은사에 대해 다루다 대표적인 게 12장에 보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야? 방언. 또 하나는 뭐예요? 예언. 방언과 예언이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래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 좋은 거다, 괜찮다 얘기해요. 전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청년 때 배울 때, 그래서 은사에도 수준이 있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언까지 해야 좋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 방언은 나 혼자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은사, 특별한 은사잖아요. 근데 예언은
통역과 함께 오기 때문에 통역 이후에 또 오기 때문에 예언을 해야 방언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이 더 좋은 은사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옛날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언이 방언보다 더 귀한 이유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뭐가 있냐면 예언은 방언은 누구를 위해 주는 은사냐? 개인을 위해 주시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 방언을 통하여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방언 받으신 분 계시죠?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말을 통하여 뭔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뭐냐? 방언이 개인에게 주는 거라면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귀한 것은 예언은 공동체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동체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방언 예언을 은사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공동체 유익이 깨질 수 있어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주는 것이 가정까지 좀 그런가? 공동체를 위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방언은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더 귀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기준이 뭐예요? 나를 위한 이적과 기사로 나를 계속 유혹하고 나의 만족을 시켜주고 나를 채워주는 그것은 위험합니다. 예언은 이제 예를 들어서 꿈이라든지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 개인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흘러가는 건 유익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야 돼요. 개인에게 주면. 개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익은 개인의 유익이 개인으로 끝나는 유익이 아니라 개인이 얻은 유익이 공동체를 위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뭐 당신이 뭐 이후에 어떻게 될 거야, 뭐 할 거야, 뭐 대학을 들어갈 거야, 말 거야 이런 예언들은 다 사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개인적인 것이 너무 지나치는 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항상 공동체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걸 생각.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에요. 목장 공동체가 중심이에요.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예언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이거는 예언의 은사의 참 뜻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에요. 만백성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복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든 그것이 지혜의 은사든 물질의 복이든 뭐 어떤 성격 인격적인 거든 기능적인 거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가정, 내 가족, 내 친척 고기만 챙기고 있고 고기만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라기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복을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중에 영적인 일들은 함께 가면 힘들다. 힘들어요. 공동체 생활 사실 쉽지 않아요. 목장도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어요. 생각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냥 다툼도 충분히 일어나요. 영적인 일은 함께 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같이 가면 힘들어요. 공동체로 가야 하니까.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 못 가요. 그게 뭐예요? 같이 가면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같이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든 선지자든 특별한 무엇이든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기준으로 보면 이단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단은 뭐예요? 우리만을 생각하고 자기들만 생각하잖아요. 뭐 신천지 다른 교회 다 무시해요. 자기 안에 있어야지만 산대요. 근데 어디 복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백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게 말씀이고 온 땅으로 흘러나가는 게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걸로 다 우리 팀이 돼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매우 협소한
이기적인 소수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 자꾸 결집을 시키려고 그래요. 밀집. 그런데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흩어지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님 흩으셔서 사방팔방으로 나갔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부정한 음식.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요. 재밌는 것은 의미 있는 것 3년마다 한 번 11조를 추가로 더블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뭘 있어요? 레위인.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땅이 없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부양하는 데 사용했어요. 3년 만에 한 번 걷는 11조로. 11조는 매해 내고 3년에 한 번은 더블 11조. 그러니까 11조, 11조, 12조. 11조, 11조, 12조. 11조, 11조, 12조. 그리고 11조는 3년에 한 번 걷는 11조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돕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부채, 빚 있죠? 매 7년마다 부채를 면제해줘요. 돈 빌려주면 7년 지나면 안 갚아도 돼요. 노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재산을 사유화시켜서 개인이 너무 지나치게 부유해지고 이것이 너무 빈부격차가 커지고 너무 가난해서 돈을 그러니까 생계형 부채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계형 부채 살아야 되니까. 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7년 동안 그 빚을 못 갚았어요. 그만큼 삶이 어려운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빚보다 수입이 늘어야 빚이 갚아 나가잖아요. 근데 수입이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못 갚은 거예요.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죠? 뭐 이제 뭐 더 차압이 들어가고 뭐 하니까 이제 뭐 회생 절차를 밟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면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7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내가 빚을 빌려줄 때는 넉넉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노예에 대한 규정, 초태생에 대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절기 지난번에 한 번 했었죠.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 절기는 총 7개가 있다 그랬어요. 7개. 생각나시면 좋고 안 나셔도 할 수 없고 나중에 또 성경 읽을 때 또 나옵니다. 절기는 총 7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절기는 3대 절기라 그럽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에 대한 예법이 나옵니다. 시민법, 재판장의 직무, 왕의 직무, 왕의 자격.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타민족이 와서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 가르쳐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왕은 병마를 많이 둬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군사력을 키우려고 거기에 마음을 다 쓰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이 맛에 왕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이 맛에 왕하는 거죠. 군사력, 난 어느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아.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나는 아내도 많이 두고 막 그냥 은금도 많이 쌓고 이 맛에 왕하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아름다운 부인을 가지고 있어. 뭐 이게 왕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왕, 일반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섬기는 사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마음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왕의 조건을 어긴 대표적인 왕이죠.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걸 다 나중에 이제 엄청난 부인을 얻고 엄청난 부를 쌓고 엄청난 군사력을 얻었죠.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왕이 지켜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왕은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간직하고 정기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죠. 읽으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네, 왕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바꿔주시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힘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내가 나가야지.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 성취됩니다. 자,
모세가 나오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는 말씀은 언제 성취됐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자, 도피성 지난번에 나왔죠. 도피성 6개 도피성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는 6개 도피성 증인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자, 전쟁 나옵니다. 진멸해야 될 민족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내가 진멸해야 되는 족속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진멸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 진멸해야 되는 이유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범죄하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위험하다는 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 가증한 행동들은 백성들을 학대하고요, 이웃 나라를 침범해서 학대하고요, 또 자식들을 막 번제로 드리고요, 인명을 막 경시하고 이런 죄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물들게 할까봐 진멸하는 겁니다. 사회법도 나옵니다.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전정포라의 결혼 얘기, 장자의 상속권, 폐역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맺힌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한 맺힌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죠. 누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 여자로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된 사람, 장자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그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역한 아들을 둔 부모, 이들의 한결같은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어느 누가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약자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로,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전쟁 때문에, 사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의 소유물에 대한 혼합 금지, 결혼에 대한, 또 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민족의 화, 11조, 이스라엘서야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와요. 성경을 읽으시면 쭉쭉쭉 나옵니다. 그거 법적인 부분이라 사실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 어떤 의도를 썼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신명기는 3개 설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재는 169쪽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27에서 34. 자, 후반전은 마지막 이제 끝으로 갑니다. 지금 언약의 비준, 이제 언약의 비준했다, 이제 뭐 사인했다, 도장 찍었다, 뭐 이런 의미죠. 돌 위에 기록한 율법입니다. 돌 위에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기록하셨어요. 율법의 순종을 권면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시고 언약의 경고사항들을 계속해서 있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면 순종에 대한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불순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또 저주도 있고요. 축복과 저주, 생과 화, 생명과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압 언약의 제정, 모압 언약.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모압 언약을 새롭게 제정.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언약의 당상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언약의 경고사항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분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잘 안 지켜서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뭐 포로가 돼서 나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킬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압 언약의 비준이 30장 나옵니다. 예. 내용이 워낙 율법적인 거라 뭐 설명보다도 읽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 흐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중재자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의무를. 언약의 중재자가 원래 모세였는데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지도자가 바뀌어갑니다. 매 7년마다 초막절 절기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 7년에 한 번씩 율법을 왜 매년 안 하고 7년에 한 번씩 했을까요? 그것도 참 매 7년은 이제 아마 안식년이잖아요. 매 7년에 한 번은 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 때 아마 율법을 낭독한다는 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안식년 때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7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7년에 한 번 듣는 거 이건 아닐 겁니다. 아마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3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이제 와서 또 말씀을 또 가까이 하기도 했지만 7년에 한 번은 풀 성경을 한 번씩 다 읽는 거죠. 풀 성경을. 요즘 같은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오디오북이 있잖아요. 오디오북. 핸드폰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일단 책이 없어요. 두루마리가 흔하지 않아요. 엄청 귀한 거예요. 그리고 양도 크고 그리고 지역 가면 그걸 다 못 읽는 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거를 누군가 읽어줘야지 자기가 읽을 수 없어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구약 시대는. 누군가 읽어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낭독을 위한 책이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게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원문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거의 약간 운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 운율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운율을 좀 살리기는 어렵지만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은 듣는 말씀이지 읽는 말씀 아니에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 백성 중에 극히 몇십 명 안 되는 사람, 몇백 명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 사람만 읽을 수 있지 대부분 성경은 귀로 들어야 돼. 그것도 언제? 가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백성들은 성경의 전체를 읽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듣는 거죠. 성경이 그때는 좀 얇았어요. 지금처럼 두껍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무를 부과하십니다. 율법책이 이제 보관해. 이 율법책을 보관해서 7년에 한 번씩 꺼내서 다 읽어야 되고 또 제사장은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그렇죠. 모세가 죽은 뒤에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 왕이 오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조금씩 우상을 섬기는 풍속과 신앙에 빠져들어가면 점점 나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모세 예견대로 이스라엘은 수시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율법책은 여러 해 동안 방치됩니다. 요시야법이 유다를 다스리던 주전 622년 이 율법책이 다시 발견됩니다. 다시 발견됐다는 건 뭐예요? 율법책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성전을 대청소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수백 년을 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하겠지만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가면 모세가 돌아가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갈 것을 명받습니다. 모세가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돌아가셔요. 전승은 여호수아가 신명기 부록고 34편을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돌아가셨으니까 모세는 34편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죽으면서 본인이 장사되었다고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가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 추측하죠. 자,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그 매장지를 몰라. 야,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모세. 그 모세의 매장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기를 가고 싶어 할까요? 모세를 기념하고 싶어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묻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죠. 모세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십계명도 직접 기록해 주셨죠. 직접 만나 주셨죠. 직접 대화하셨죠. 직접 땅에 묻혀 주셨죠. 변화산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예표하는 하나님. 변화산상,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 제사장,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하나님 두 선지자의 대표이면서 지도자의 대표인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출애굽,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이 2번 일어납니다. 모세 시대에 한 번 일어나고 참 출애굽은 예수님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보면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마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탈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또 만들어 가신 모습 때문에 아마 출애굽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세가 돌아가셨잖아요. 모세는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모세의 인생은
미완의 인생인 것 같아요. 미완의 인생. 근데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인생은 다 미완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생을 완성하신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분. 근데 우리의 삶은 미완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완성되지 않을 건데 대충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뭐 대충 짓고 많이 즐길 것마다 즐기면서 대충 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완의 삶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완성이에요. 그렇죠? 모세 개인으로 보면 미완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으로 보면 미완성이지만 공동체로 보면 완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까 예언 말씀드릴 때도 말했지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개인으로 보면 미완이지만 공동체로 보면 완성을 향해 가요. 왜? 모세가 하던 일을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이어서 계속해서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받은 사명, 최고의 사명은 뭐냐? 과거의 신앙을 미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처음 믿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완성되는 삶을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까지 쭉 이어서 왔고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 통하여 이어서 왔고 또 나의 믿음이 후대로 쫙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이 땅의 삶을. 그리고 그것을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을 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모세가 완성은 못했지만 누구에게 이어서 가요?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갑니다. 모세의 비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둘 다 법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법, 율법. 근데 모세는 진정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차이가 심한 차이가 있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율법도 사랑, 은혜,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직업 중 하나가 장례위원장이었다. 그는 주의 진노하심,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묻히는 것을 보았고 그 열매가 바로 10편 90편입니다. 예. 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일단 언약을 갱신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에도 유효하지만 갱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전대에 좋은 것은 이어봤되 이 시대에 맞게 또 하나 새롭게 계속.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새롭게. 그냥 그대로 출애굽 때 받은 십계명 그대로 주어도 되잖아요. 근데 다시 갱신하는 이건 너희에게 주는 새 말씀입니다. 내용은 맥락은 똑같아요. 그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시대에 맞게 계속 갱신.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아름다운 정통들을 이 시대에 맞게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20년 전에 많이 은혜 받았던 찬송이 있겠죠? 근데 그 찬송이 은혜로웠다고 지금 젊은 세대에게 이 찬송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이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세대대로 은혜를 받는 찬양이 또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새롭게 변화되어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게 있다 보니까 뭔가 바뀌는 게 싫기도 하잖아요. 근데 싫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도 내려놓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기 위해서 시대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조금씩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줘야 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공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를 주셨어요. 신명기의 핵심은 기억하라, 갱신하라, 또 사랑하라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자 되도록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신명기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언약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 율법,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날마다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여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말씀 1장부터 24장, 교재는 174에서 187. 와, 굉장히 짧아요. 네, 수강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예습복습은 교재도 좋지만 말씀을 반드시 읽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